안녕하세요. 저는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중효 박희승이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생활 속의 선명상 하는 법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제가 종문으로 한 20년 활동을 하다가 산중에 선지식을 만나서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우리 간화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 조계종의 간화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 평안과 지혜를 가장 빠르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고, 또 그 가치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좀 전하는 활동을 하다가 근래에 이제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뵙게 되어서 산중의 선지식이 이 도심에 와서 총무원장으로 계신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라워서 굉장히 말씀에 공감해서 지금은 이제 선명상 보좌관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산중 선지식들의 그런 가르침들을 좀 대중에게, 도심에 있는 대중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좀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생활선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명상을 생활화하고 대중화하기 위해서 명상 지도사 양성이라는 그런 방편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선명상 지도자들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명상 지도자협회를 만들어서 이사와 사무총장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선명상 대중화 운동을 좀 진행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BTN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생활 속의 선명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혜를 밝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선명상이란 말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큰 뜻을 세우고 지금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 불안하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 평안과 행복한 삶을 돕고자 우리 전통의 참선과 현대적인 명상을 융합해서 선명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국민들 마음 평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명상이라 해서 좀 낯설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참선과 명상의 장점을 융합해서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참선 명상을 하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선명상이라고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은 선명상은 참선과 명상을 융합해서 현대인들의 마음 평안을 돕는 그런 명상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 그 불교의 참선은 너무 좋죠. 굉장히 빠르게 마음 평안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만은 참선 그러면 현대인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왠지 어려워하고 좀 먼 일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참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되 현대인들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명상이라는 그런 개념 용어를 좀 활용해서 같이 선명상을 융합해서 현대인들에게 마음 평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명상이라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명상의 원리가 있는데요. 참선의 원리나 명상의 원리나 다 같습니다. 참선은 화두라는 방법을 우리 한국 불교에는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자기 자신이 이제 본래 부처라는 그런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로 살겠다는 그런 발심이 난 사람에게는 이 화두가 아주 쉽고 또 빠른 그런 체험의 길로 이끌거든요. 그래서 화두에 대한 정경과 믿음, 발심이 확고한 사람은 간화선이 굉장히 빠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화두에 대해서 정경과 신심, 발심을 갖추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도심에서는 산중에 이제 그런 눈밝은 선지식을 자주 뵙기도 어렵고 그분들의 귀한 가르침을 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간화선의 장점이 이제 이 도시 생활을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이 갖고 있는 장점을 현대인들이 쉽게 편하게 받으려는 명상과 연결해서 선명상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이든 명상이든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선명상의 기본 원리인데요.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면 자기 안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각, 또 근심걱정하는 생각, 또 우울하고 불안한 생각을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우울하고 불안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이제 명상 참선의 아주 고수이죠. 그분은 이제 참선 명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갖춘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나 화, 불안, 우울이 올 때 그 우울, 불안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울, 불안에 휩싸여서 그게 분노가 폭발한다든가 우울에 깊이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 선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그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걱정하는 생각을 멈추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멈춘다, 비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멈추고 비우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그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에서 밝은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명상의 기본 원리거든요. 참선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선명상의 기본 원리, 근본 원리는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밝은 지혜를 일으켜서 일상생활을 편안하면서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힘을 이제 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명상을 왜 하느냐 할 때 평화롭고 행복하고 밝게 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선명상의 원리인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고요한 마음에서 밝은 지혜를 내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선명상의 원리와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참선 명상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신 최초의 분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자로 태어나서 금수저 중에 금수이지만은 우리가 삶과 늙음과 병과 죽음의 고통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찾다가 여러 과정을 거친 끝에 고요히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의 가르침이 불교인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전 중에 초전법륜경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설법을 우리가 초전법륜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귀중한 경전 중에 하나가 초전법륜경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이 깨치고 난 다음에 첫 설법에서 나는 괴로움과 즐거움에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괴로움을 영원히 버리고 대자유를 누렸는가 이렇게 궁금할 때는 부처님 말씀은 중도를 깨달으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학자들이나 성철 스님은 부처님의 중도 대선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공부해서 중도를 깨치면 영원한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중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중도의 내용을 부처님께서는 8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정도, 8가지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고 중도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중도를 바로 깨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8가지 바른 길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8정도 중에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깨달아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바른 견해가 뭐냐 할 때 그 바른 견해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심 걱정이나 우울 불안한 생각을 느낄 때마다 우울 불안하고 스트레스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고 그 화나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비우면 그 생각이 비워진 자리에서 본래 밝은 마음이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비유할 때 구름이 걷히면 밝은 해가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에 보름달이 있으면 구름에 먹구름이 갇혀 있다가 먹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보름달이 환하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스트레스나 짜증이나 화가 나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내가 화가 나고 불안해지거든요. 그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각을 잡지 말고 지나가게 만들어내는 거죠. 잡지 말고 비우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멈춘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고요히 한다고 해서 이제 전문적인 불교 용어로는 그걸 이제 지관이랍니다. 멈출 지자에 볼관자라 그러죠. 또 고요할 정자에 그다음에 이제 지혜 지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면 거기서 밝은 지혜가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지관이라고도 하고 정해라고도 하는데 이 지관 정해가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는 지관 또는 정회,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멈춤과 비춤 또는 고요함과 밝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멈춤과 비춤, 고요함과 밝음이 하나가 된 자리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도라 그랬고요. 그 중도가 우리 마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고우 스님, 이제 제가 참선을 배운 고우 스님은 이 중도를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존재의 원리.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중도로 존재한다. 그래서 요걸 조금 이제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존재를 체라 그런다면 모든 존재에 작용이 있습니다. 작용.
그 작용을 이제 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멈춰지면 체가 되고요. 그 체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발금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체용, 이제 멈춤, 비침, 그다음에 지관, 정해 이렇게 하는데 요게 하나가 된 것을 불이 중도라는 겁니다. 중도. 또는 불이 둘이 아니다는 거죠. 정과 해, 멈춤과 비춤, 고요함과 밝음이 둘이 아닌,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전부 이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닫고 이 중도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기설법을 해놓은 게 팔만대장경이거든요. 근데 그 팔만대장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중도를 설하고 있어요. 중도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우 스님이라는 선지식께 굉장히 귀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이 중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불교 공부를 좀 했다고 했는데 고우 스님을 만나서 법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알던 불교는 손가락 불교, 방편 불교더라고요. 요즘 흔히 말할 때는 이제 교학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말씀하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고우 스님께서는 달불교, 방편이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라 할 때 달을 바로 비춰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달,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 또 진리, 이 법을 중도라 말씀드리고요. 이 중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은 내 마음이 본래 고요하고 그 고요한 마음에서 밝은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지관정해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 요걸 이제 공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체험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선명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도를 여러 경전과 선어록을 통해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에 보면은 업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육조 해능대사가 아주 무식한 나무꾼이었는데 오조 홍인대사가 불러서 금강경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금강경을 일러주는데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 육조 해능이 깨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능대사의 그 기록을 보면은 해능대사가 경전을 공부한 기록도 없고 또 좌선한 기록도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출가해서 8개월 동안 디딜방앗간에서 방앗만 찧은 방앗간 행자 출신인데 금강경을 그 한 구절을 듣고는 탁 깨치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면 충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에 나다 너다, 중생이다 부처다, 선이다 악이다, 불교다 기독교다 하는 이런 이분법, 분별심만 응당 머물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난다. 무슨 마음? 본래 지혜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응당 머물지 않으면 지혜가 난다. 이게 또 중도라는 거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곧 중도를 설명해 놓은 말씀이다. 이 얘기를 듣고 해능대사가 깨달았고요. 또 우리가 그 선어록 중에 가장 문장이 아름답다는 신신명이 있습니다. 아주 문장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 문장인데 그 신신명의 첫 구절이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나니 단지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버리면 통연히 명백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곧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중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보면 사랑이다, 미움이다는 것이 마음이 오락가락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미움 없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성인이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명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움이 없을 수가 또 없거든요.
근데 미움이 있다는 것도 사랑이 있다는 얘기고 또 사랑이 있다는 건 미움이라는 이 상대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상대 분별을 비우면, 상대 분별을 내려놓으면 그대로 우리 본래 지혜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경전이나 대성경전인 금강경이나 또 선어록인 이제 신신명이나 모든 불교 경전 선어록은 다 중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공부를 여러 경전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면서 이 명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자기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면서도 지혜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원리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경전을 선어록을 좀 부지런히 보시면서 참선 명상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선명상이란 무엇인가, 또 선명상의 원리, 또 선명상의 경전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명상의 근본 원리는 이제 중도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와 이 우주 만물이 중도로 존재한다. 내 마음이 본래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 내 존재 원리가 중도라는 거, 부처님이 이 중도를 깨달아서 대자유를 누리셨다는 것을 좀 공부해서 이해하고 그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겠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이대로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본래 완전합니다. 내가 모자라고 어리석고 못난 게 아닙니다. 내가 키가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모든 존재는 이 우주 만물의 고유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일체 존재가 이대로 완전하고 온전하거든요. 어느 것이 낫고 모자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에 눈을 뜨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되죠. 아, 내가 이 우주 만물에 유일무이한 존재구나. 이 세상 만물에 나 같은 존재는 둘도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깨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다는 말이 부처님 자신만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조해능대사처럼 글자도 모르고 평생 나무꾼 노릇만 했던 분도 이 중도의 말씀을 듣고 탁 깨칠 수 있듯이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과 미움에 갈등하지 말고 그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온전한 본래 지혜가 나와서 이 세상을 환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원리가 바로 중도에 있기 때문에 이 중도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명상은 이 중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중도를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왜 체험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중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중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남에게 들은 말이나 보고 들은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의 여러 가지 지식이나 또 이러저러한 그 말에 많이 우리가 집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자기 성품, 자기 본질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처럼 이 지식 정보가 발달하고 이런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성을 놓치게 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많은 뉴스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바깥에 여러 가지 지식 정보는 조금 쉬더라도 자기 본성, 자기 본래 마음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본래 마음을 바로 보는 것, 자기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선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명상을 이제 부지런히 하시면 좋은데 생활인들은 선명상을 부지런히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명상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하루에 5분씩만 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하루에 5분을 하되 시간을 좀 정해놓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또는 7시 이렇게 자기가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되면 방석을 하나 준비해도 좋고요. 아니면 소파에나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침대에서도 누워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5분 정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씩 정해놓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명상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씻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우리가 이제 하루에 5분 명상을 생활화하면은 내 마음이 그만큼 명상이 생활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 명상을 꼭 실천하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우울,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걸 체험하고 그 편안한 마음에서 밝은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 5분 명상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그런 운동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장 선생님께서도 5분 명상 국민운동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체조 하듯이 누구든지 국민들이 5분 동안 명상을 좀 체험하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밝은 지혜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 좀 더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5분이라도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셔서 내 안에 본래 평화로운 마음, 본래 밝은 지혜를 밝히는 그런 선명상을 생활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인생에 이 선명상을 만난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바깥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재산보다도 내 마음속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선명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이제 생활 속에서 선명상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중도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존재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이 중도를 깨달아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도 공부를 하면서 생활 속에서 이제 선명상을 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5분 명상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실습은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과 화두에 집중하는 명상 두 가지로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은 모든 참선 명상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명상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두시고요. 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 숨을 들어마시고 숨을 내뱉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목숨, 생명이 있는 것은 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숨이 있을 때 내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숨의 흐름에 내 마음을, 의식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미세한 코끝의 숨의 흐름을, 의식을 모으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세는 뭐 걸어서도 되고 또 누워서도 되고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좌선 자세로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좌선 자세가 되면은 집중하기가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반가부좌가 일상적이니까 생활인들은 반가부좌 자세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시선은 좀 내리고요. 자, 이런 가운데 숨을 이제 보통 이 명상할 때는 배로 숨 쉬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내밀고 숨을 내뱉으면서 배를 당기는 것이 이제 배로 숨 쉰다 해서 복식 호흡이랍니다. 먼저 복식 호흡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내밀고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서 배를 당기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이렇게 배로 숨 쉬는 이제 복식 호흡을 모든 명상의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배를 내밀고 당기면서 호흡을 심호흡을 하고요. 자, 호흡 집중 명상은 이런 심호흡을 할 때 코끝에 숨의 흐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명상할 때는 내 의식을, 내 마음을 코끝에 숨의 흐름에 집중을 해놓고 잡념이 이렇게 떠오르면 잡념이 떠오르구나 알아차리면서 잡념은 상관하지 말고요. 다시 코끝에 호흡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잡념을 자꾸 비우면서 코끝에 내 의식을 집중해 가면은 이 집중이 되면서 내 마음이 잡념이 비워지는 거죠.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잡념이 비워지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가운데서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또렷또렷한 밝은 지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집중 명상은 집중과 통찰의 지혜, 집중과 고요함이 함께하는 바로 중도를 체험하는 것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30초 정도 했는데요. 이게 자꾸 호흡에, 숨의 흐름에 자꾸 집중을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을 놓치면 이제 잡념이 떠오르죠. 그러면 그 잡념이 떠오르는 걸 알아차리고는 잡념은 상관하지 말고 다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해서 자꾸 하게 되면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흡 집중 명상을 5분 동안이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생활하면은 가장 간단하고 또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쉽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집중 명상의 요체는 호흡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이 되면은 마음이 잡념이 사라지니까 근심 걱정이나 우울 불안한 생각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죠. 그 고요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집중이 계속되고 있으면 호흡에 집중이 되고 있으면은 밝은 지혜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밝은 지혜와 고요함과 통찰의 지혜가 함께하는 중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반복하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하고 있는 화두 명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화두 명상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간화선이라 해서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 가장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죠. 가나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본래 부처라는 정견과 내가 화두에 대한 정견과 믿음을 갖춰야 돼요. 화두가 내가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안에 지혜를 밝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이 화두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화두가 이제 그렇고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면 화두에 집중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나선을 할 때 화두할 사람은 화두에 대한 정경과 화두에 대한 믿음을 갖춰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가 깨닫고자 하는 강한 발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내가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중생이 아니라 부처로 살아야겠죠. 이왕이면 우리가 사람 몸 받았을 때 대자연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선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고 큰 행운입니다. 그래서 가나선은 이제 바른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 선지식의 지도 아래 화두를 믿고 하면 그야말로 직방으로 가는,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비행기 타고 바로 제자리에서 제자리에 딱 데려다 주는 그런 최상승의 길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최상승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하면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선에 대한 이해나 정견이나 믿음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화두 명상을 할 사람은 화두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서 화두에 대한 정경과 믿음을 갖추고 해야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산중에서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그 길을 정말 운이 좋게도 좀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화두는 이제 선지식에 받고요. 이제 제가 받은 화두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아침 먹고 일하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뚱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일으켜야 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마음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다, 의식이다 하는 거는 생각일 뿐이고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뭐지?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들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화두에 강한 의문을 쭉 잡아서 쭉 그 화두를 쭉 지속시키면 잡념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또렷또렷한 화두에 집중이 되면은 잡념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저절로 고요해지고 화두가 밝아지는 밝고 고요함이라는 그런 중도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화두를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30초 정도만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예. 자, 이렇게 내가 선지식에게 받은 화두를 하나 딱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하고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한 생각이 딱 비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화두 하나에 딱 내 마음이 집중이 딱 되면은 모든 망상이 싹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집중과 고요, 멈춤과 비춤이 함께 돼서 불이 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두에 집중해서 중도를 체험하든 호흡에 집중해서 중도를 체험하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화두가 조금 더 강한 에너지,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화두를 하려면 가나선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선지식의 지도 아래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나선에 대한 선지식과 공부가 아직은 2년이 안 됐다 그러면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거든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좋고 또 선지식을 만나서 화두에 안목을 갖추고 하면 빠른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좋죠. 이제 그것은 이제 각자 인연에 맡기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5분씩 호흡에 집중하든 화두에 집중하든 매일 명상을 생활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명상을 꼭 하루에 5분씩 생활하면은 천하 없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 내면의 지혜가 환하게 나와서 이 세상을 아주 밝고 활기차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꼭 실천하시면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믿고 꼭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5분 선명상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강국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루 5분이라도 선명상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안에 지혜를 밝히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생활화하면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명상은 자기 안에 보물 찾기고 자기 안에 보물을 매일매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의 보물도 중요하지만 내 안의 보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루 5분 선명상의 생활화로 내 안의 보물을 밝히시게 되면 나도 이롭고 또 그런 내 안의 평화와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웃과 다른 가족들의 어떤 고통, 불안을 해결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명상에 머물지 마시고 도반과 친구, 가족, 이웃이 함께 5분 명상을 생활화해서 이 세상이 좀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밝아질 수 있도록 그런 국민운동을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